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어떠한 마음 착한 사람, 성품이 온유하고 성품이 착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 착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마음 착한 사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선행을 많이 하고 이 땅에서 악한 일 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심령이 깨끗한 사람, 곧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법 없이 살 만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야, 이 사람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치 않고 또 다른 사람 볼 때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품적으로 악한 사람도 있지만 성품적으로 유순하고 또 성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한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를 강조하고 어떤 선행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그 종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여 이 땅에서든 아니면 주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누군가 할 때 선한 사람, 심령이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사실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들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어적으로 본다면 용서받아서 성결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품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아서 성결케 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권성징악이라 그러죠. 착한 사람이 복받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면 대부분 스토리가 착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착한 사람이 마지막에는 웃는 모습이 나오는 모습. 악한 사람은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그가 선한 싸움으로 인하여 나중에 보상받는 이야기를
드라마나 영화의 주는 소재를 삼고 있죠. 근데 그것이 거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죄 사함 받은 사람을 성경에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린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죄를 짓는 겁니다. 누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잘못하라고 아이에게 가르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학교에서 어느 교육기관에서 사람들에게 악을 도모하게 하고 또 악한 것을 가르치게 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어느 기관에서도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악하게 태어난단 말입니다. 이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죄를 유전받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는 이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사람도 어떤 사람도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그 사람에게 악이 없다, 마음이 청결하다 할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훨씬 더 강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행위로서 도덕질을 하지 않았어도 생각으로 마음으로라도 탐심을 가지면 그것은 도덕질과 같다. 네가 행위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미워만 해도 살인과 같다. 또 이성을 보고 네가 어떠한 행위로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생각만으로도 음욕을 품으면 그것은 간음과 같다. 과연 어떤 사람이 생각조차도 선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생각조차도 탐심을 갖지 않고 생각에서조차도 어떤 미움이 없고 생각에서조차도 어떤 음욕을 품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했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을 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여 산속에 들어가 머리 깎고 승복 입고 또 세상과 연을 끊고 그렇게 산다고 하여 전혀 그런 어떤 생각에서조차의 어떠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예전에 등산 다닐 때 가장 실갱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국립공원 같은 데 보면 그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 입장료를 안 받겠다라고 해서 사실 면제가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또다시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아니, 국가에서는 입장료 안 받겠다고 했는데 왜 받냐고 했더니 이건 사찰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사찰. 절에서 문화재 수임료로 또 받는다는 거예요. 우린 그 사찰 들어가지 않는다. 우린 그냥 산에 갈 목적이지 사찰 안 들어간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이 원래 사찰 가는 길이기 때문에 돈 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든 안 되든 간에. 그래서 그 수입은 다 사찰이 다 가져가요. 저는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수도승처럼 사시는 분들은 욕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면 세상의 모든 연 끊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머리도 깎고 화려한 옷도 안 입고 자기를 꾸미지 않고 뭔가 자기를 참선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모습이니까 그분들은 욕심도 없고 그분들은 탐심도 없고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시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재 관련료 대신 어떤 어떠한 사찰에서 어떤 비용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물론 그 사찰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운영비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만 어떤 내가 그 사찰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요금 받는 건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그냥 관광로 따라서 산책로 따라서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한테까지 다 요금 받는다는 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그 사람들은 뭔가 그것을 가지고 이권을 탐하는 것인지 장사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산속에 들어간다고 하여 사람의 탐심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하면 착해지고 사람이 자꾸 수양하면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양하고 수양해서 자기의 어떤 계속 옷을 벗듯이 자기의 모든 번뇌를 벗어놓고 자기의 모든 욕심을 계속 벗다 보면 나중에는 무엇인가 청결한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수도하고 수도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무상무념,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되면 욕심도 없는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을 청결하다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세상 누구도 죄로부터 청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며 우리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공로를 믿고 그의 보혈의 권세를 힘입은 사람이 바로 죄사함 받은 자요. 그렇게 죄사함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뵙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입을 맞춘다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입을 맞춘다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의 어떤 개념으로 볼 때는 어떤 조금 맞지 않지만 어떤 왕을 배할할 때 왕의 어떤 인장 반지에다가 입을 맞추고 또 신하들이 예를 갖추는 것처럼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보는 시간, 뵙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배 옵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겠습니까?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 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오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배 드리러 오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세워진 저 하늘나라에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것은 오늘이 아니라 장차 우리 육체가 마감되어지고 나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주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주님의 얼굴을 뵙고자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바로 이 교회에서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고 이 땅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내 육체가 마감되면 그때 주님을 뵙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가당치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 단지 와서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나는 주님의 얼굴을 만났습니다. 오늘 나는 주님을 배웠습니다. 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뵙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의 얼굴을 뵙고 예배를 통하여 예배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은 바로 예수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오늘 이와 같이 죄사함 받고 예배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복 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물질이 부족하고 또 환경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육체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 받았으면, 내가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주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청결한 것은 수양과 노력을 통하여 된 게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내가 주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내 아버지 계신 곳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도 주의 얼굴을 만나고 싶어하고 이 땅에서 주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육체가 마감되는 날 주님 나라에서 그의 얼굴을 뵐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사모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육체가 죽으면 주님 나라에 가기 원합니다, 천국 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 지금 당장 눈으로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어떤 현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는 어떤 이런 것을 신비적인 것이나 막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매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고 그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예배 성공한 사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뵙고자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육체가 마감된 날 주님 나라에서 주님을 배울 것이요, 그때 우리 주님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바로 복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뵙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성공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냥 막연히 교리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공로 없으나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죄사함 받고 우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내가 주를 뵙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의 얼굴 뵙기 원합니다. 오늘 상하고 찢긴 마음 갖고 주 앞에 나왔사오나 주의 은혜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의 공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 이런 간절함,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주님 나라에서 주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봤을 때 성품적으로 착하고 성품적으로 선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사오니 우리 주의 용서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매 순간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뵙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내 육체가 마감된 날 우리 주님 나라에서 주의 얼굴 뵙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And the